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이여 축복을 참으로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만배나 축복하시길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여러분 옆에 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요게 내려가면 요게 마음에 없는 거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요게 내려가면 좀 마음에 없는 건데 이제 딱 올라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곳은 어디십니까? 충청. 대답 잘했어요. 또 어디십니까? 인천 빼놓고 얘기해 보세요. 네? 청주요? 충주. 네. 세종시. 개발됐다 이거 이제. 세종시. 옛날에는 공주인가 그쪽이. 여러분들 많이 인천에 태어났어요. 저도 인천에 출생입니다. 이북에서 살던 부모님이 전쟁 중 피난 내려오셔서. 근데 내가 태어나는 곳에 대해서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내가 태어난 데가 뭐 특별하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다만 좀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눈과 강, 물이 흐르는 강, 개울, 넓은 들판, 시커먼 바다, 별이 반짝 빛나는 맑은 하늘, 그런 것들을 어려서 참 자연을 더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왜냐하면 나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꽃 이름도 잘 몰라요. 풀 이름 잘 몰라요. 그리고 강가에서 고기 잡은 추억도, 논밭에서, 들판에서 친구들과 둥글던 어린 시절이 그런 게 없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났으니까 명절이라도 도시 안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시골에 친척이라도 한 가정 있으면 한두 달 놀다 쉬었다가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피난 온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곳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또 목회만 올인하다 보니까 자기 농담으로 이렇게 가는 데는 강화래. 뭔가 했더니 강화에 온수리에 아버지 묘, 형님 묘 거기만 가는 거야.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좀 이 단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작을지라도. 마태복음 2장 6절에 같은 말씀이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미가서에는 작을지라도 하는 단어가 우리 가슴에 이렇게 탁 붙지 않습니까?
네가 태어난 곳이 작을지라 모자랄지라 네가 출생하는 곳이 부족할지라. 단어가 가슴에 확 부딪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대요.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은 마을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 마을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에도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지명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크게 복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 성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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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하면 돼요. 알았죠?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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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들이 살던 작은 마을이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잊혀진 시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네 그랬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큰 도시들 가운데 해필이면 한 베들레헴 그것도 여러분 말 구유에 탄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이 자라난 태어난 고향이나 자신의 가문 좀 초라하다 하고 부끄럽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자라난 그런 환경을 얘기하면 무시당할까봐 감추고 싶은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말 구유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 사람은 누구라도요. 작은 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적은데 적은 마을에서 큰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사실 큰 자라는 거예요. 큰 나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서 나만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 그냥 요 안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해 몽골을 갔다 오시죠. 작년에 태국을 갔다 오시죠. 세상에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지금 선교하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큰 자라는 것. 이웃의 영혼을 염려해서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망하는 비결이 뭐냐? 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아서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면 그냥 흥얼대고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안에 이 소중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셨습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큰 자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환난과 풍파를 이길 믿음의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신 큰 자라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을 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큰 자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는 아주 작은 데인데 거기서 큰 자가, 여러분 큰 자는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들끼리 모이는데 맨날 싸웁니다. 큰 자는 여러분 베푸는 자는 이렇게 품어요. 큰 자는요 먼저 손을 내밀어요. 큰 자는 주는 자. 큰 자는요 사실 많이 컸습니다. 행여나 자신을 너무 작다고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할 수 있는 큰 자라는 사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장 다시 할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러면 여러분 나는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세 번 하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나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말이 돼서 선교사님들 나가 있잖아요. 제가 전화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의료비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래요. 음료 때문에 치아가 자꾸 나와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만 연약한 분들도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허락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세 번 했어요.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탄생하신 것도 그랬는데 잘하신데도 나사렛 동네야. 그래서 별명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큰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사렛을
차별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목회자가 친구들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자기 살아온 게 다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니까 하늘을 닫았어.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은요, 하늘 문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딱 닫혔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식물이고 다 말라서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어요. 극심한 가난에 마지막 요거 음식을 먹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끝났다, 끝이다 라고 하는데 세상에 엘리야가 와서 그거 나한테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바치는 거예요. 극심한 흉년 중에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우리 말 돈이 안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면 또 채워주시고 떨어지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채워주시고 어렵다고 가난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사모하는 한 가정이란 한 가정. 극심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배척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대접한 사르밧 한 가정의 한 가정. 여러분, 사르밧이란 여인은 일찍 남편을 잃었고 가족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외 아들 하나, 자식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 그런 참 대단히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열등의 상태를 내가 갖고 있는 열등의 상태를 참으로 발전 동력으로 믿음을 활용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또 엘리사 때에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 그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피부병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여기 똑같아요. 나만 장군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주의 종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 무시했어요. 후에는 따지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문둥병자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목욕을 장군이니까 장군 옷 입으니까 뭐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그러는데 벗고 뭐 요즘 같은 팬티 하나 입고 그죠? 팬티 하나 입으니까 다 벗으니까 문둥이 몸이 드러나요. 병든 상태를 그대로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 얼마나 좋아. 한 번, 두 번, 세 번. 쓰다가 스톱. 7번이야 완전이야. 물속에서 딱 나오니까 이 문둥병 몸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야. 주님이 병들었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치료된 자가 누구냐? 자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열등한 상태를, 어려운 상태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동력으로 그냥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아니냐? 바로 나만 장군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조금만 허술하게 보이면 무시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그래 촌놈이라니까. 촌놈, 목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가 목수 생활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촌놈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배척했다고요. 무시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 중에 공부도 잘하고 회장도 하고 그랬던 친구 하나 있어요. 군복 이제 갔다 오게 돼요. 목회를 참 잘해요. 감사해요. 근데 그 형제가 학생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요. 무슨 남자들이 말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무슨 남자들이 나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러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께 매일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볼 때 첫 인상, 외모에 굉장히 속습니다. 지나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첫 인상에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살아봐야 진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기 자신이 나는 참 굉장히 미련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알고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나는 똑똑하다 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나는 약해. 약해도 너무 약해. 하나님 도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난 못 살아. 하는 자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강해.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강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정말 나는 부족하고 하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나는 이만하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어 하는 있다는 자들, 교만한 것들을 피하시나니 이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주님을 자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어도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 보면 비교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비교 안 할 수 없잖아요. 너무 부러워. 그게 내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자로, 당신의 가정을 부러워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높여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사님 오셨죠? 제가 개척할 때 옆에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 방어진 목사님 이름을 생각나요. 복합 건물에서 교회가 지금 있는 이름은 지금 바꿨어요. 제가 그 교회가 건축한다고 했죠. 땅을 사놨어요. 이렇게 또 동네에 이렇게 땅을 사놨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나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한 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 기도해도 다 잊어먹어. 힘들 때 기도한 게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게 남아있어. 제가 이렇게 기도했대도요. 하나님, 저는 그냥 50평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저는 50평만 있어도 좋겠어요. 한 20평짜리 전세로 들어가서 3층에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우리 그 형님이 목사님으로 있는 심호하는 인천교회가 신도시로 이제 옮기려고 그렇게 할 때인데 거기가 땅이 1200평대가 넓은 데죠. 여러분들도 주변 잘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능력 없다고, 배경 없다고 차별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이시는 원리를 여러분 꼭 익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입니다. 역전되게 승리하게 만드시는 걸 세우시는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모든 열등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뭔지요? 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할렐루야. 곁길로 안 빠져. 함부로 안 살아.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큰 소리 믿습니까? 주님 붙들고요 곁길로 안 가.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살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아파했던 모든 열등감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 성장의 열등한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감사하시고 축복의 사건으로 다 바뀌어주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이나 뭐 그렇다 그래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렇대. 보통 그렇대.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더 왕성하고 더 잘 커. 모든 걸 더 잘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형하고 차이가 탁 나잖아. 누나하고 차이가 언니하고 차이가 확 나잖아. 한번 따라보려고 따라보려고 그냥 잡아보려고 그냥 얼마나 했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등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발전의 동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한 부분이요. 자칫 잘못되면 우리를 아주 방어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사람도 잘 안 만나고 열등한 것을 이렇게 드러날까 봐.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옆에 사람이 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맞습니까? 우리 생각에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 얼마나 열등해. 누구나요, 누구나. 아멘. 그래서 방어적으로 막지 마시고 열등감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기를 옥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신 삶인 것을 믿으시면, 그래서 그런 당신을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마음도 몸도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생각에 속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다 품으실 수 있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옆에서 무슨 얘기해도 그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딱 얘기하면 그게 귀에 쑥 들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겪어야 할 아픔을 얼마나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불시를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회복되시고 강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주여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큰 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더러운 병만은 어둠은 저주받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제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나라와 민족과